할렐루야. 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제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제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를 타시고 이 호수를 이리저리 이제 건너 다니셨습니다. 그날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아주 그들에게 깊숙이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도시에 회당이 있게 되고 또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어린 딸이 있고 제 나이가 적진 않지만 딸이 어리다는 것은 아버지 역시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젊었던 또 나이가 많이 들었던 간에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것은 그의 인생에 참으로 기가 막힌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고 그 어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절박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저희 집에 가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게 되면은 병에서 노임받아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기다리다가 저기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배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발날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날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 엎드린다는 것. 예. 엎드린다는 것은 그저 엎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엎드릴 그분의 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예, 우리는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에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막 밀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 어린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예. 이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예, 많은 의사에게, 예,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의사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의사가 괴롭히는 건 뭐겠습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료비로 지불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었다. 의사가 그녀를 더 중하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사를 찾아갔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그곳에 허비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병은 더 깊어갔고 이제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바람결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소문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그 당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소문이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 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소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고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를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고 당시의 법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있어서 사람들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귀에 들렸던 복음은 예, 사람의 관습, 체면,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세련되게 살고 예,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의 삶,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삶에 그곳에서 헤어날 수 있는 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행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우리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구체적인 복음입니다. 예, 그분이 많은 사람을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그분 앞에서 사정을 아뢰지 못하더라도 뒤에서라도 그분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떠돌아다니는 복음이 자기에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만졌고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즉시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시도했었고 기록에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에서 이 여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은혜는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며 그것은 내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몰두하는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 있어도 내 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끝났습니다. 상황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죽음으로 그 인생을 내어 놓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내어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왔던 사람들을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고 또 함께 따라온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 주님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만 데리고 가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도 데려갔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도 이 놀라운 광경을 이들만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교회를 고치는 일에는 누구나 초대받은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일에는 그들이 초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믿음에서 연결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 기준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아이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죽었다고 너희들이 울지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치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지만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가 살아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예, 그리고 소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그 소녀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장기가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이 죽음이 계속 이어지면은 혈관에 있는 모든 피들이 빠지게 되고 이제 육체의 기능이 이제 상실됩니다. 잠시라도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연료가 동이 나서 스탑된 차를 고치기 위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처럼 살아난 사람에게는 살아난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그저 방관자로서 예수님을 더 경계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데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전에 야이로를 살렸을 때에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알면서도 부정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이어져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병들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에 힘들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